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세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우리 성경 알자 시리즈에서 오늘 우리 벌써 2번째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고, 믿는 자는 누구나 받아야 될 성령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과연 성령이 성경과 같이 내 속에서 똑같은 성령인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사실은 영광, 그 빛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도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봐야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미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바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예수의 하신 말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 주는가 하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 기업을 받으신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우편 보좌에 앉은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들으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아버지께서 구한 영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구했더니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오늘 그 17절은 안 읽었는데 1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오직 나를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 안에 바로 내가 있는 것과 또 살아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밖에 없어요. 신학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요. 교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증거를 받으시고, 또 예수께서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를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시고 성경도 나를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예수 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의 증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시리라 예수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누가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나타내주고 성령이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성경이 나타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증거가 딱 맞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만 다닌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저 어느 학교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뭐부터 우리 봐요? 학생증 보자 이래요. 그다음에 학생증 보고 좀 미심쩍은데 하면은 이제 학교 어떻게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딱 확인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이 증거를요 너무 무시하고요. 그냥 교회만 나면 예수 믿어주는 거로 이렇게 목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무능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은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너는 어떡한 사람이라는 거야? 버리운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예수는 진리시다 하는 걸 증거하시고,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랬더니 무조건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를 높이셨다. 지금 어디 앉아 계시냐? 보좌 앉아 계시다. 이거를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이거를 증거를 안 해줘요. 무엇만 증거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로 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고 온유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면 성령의 그 모든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성품을 본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거가 없는 데서는 다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그게 아니라 그가 오면 누구를 증거한다? 나 예수만 나타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 하신 것은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가 나타내리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오직 예수의 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교회나 목사나 전도자나 가르치는 자나 성도들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 참 복되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러고 빨리 나가 증거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의 증거를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증거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 내가 올라가서 약속한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상에 머물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물론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어도 전혀 예수 이름 증거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진리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은 받았으나 진리를 들은 게 아니라 뭘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다윗의 얘기, 이런 사람 얘기를, 구약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은 전혀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은 어디서만 역사를 하신다고요? 예수가 있을 때만, 진리가 있을 때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증거는 이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고, 성령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도 지금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예수도 진리, 성령도 진리하는데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고요? 예수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영이기 때문에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더니 각각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침례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침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영원히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응아하고 영원히 있는 걸 알고 태어났으니까 영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과 함께 어떻게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도도 안 받고 양육도 안 받고 가르침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그나마 성령으로 주신 은사 방언 기도나 제대로 해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하다가 이제 진리가 있는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이러면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진리를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정말 이 진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뿐은 아니라 영의 실제적인 변화가 뭐가 있는 거죠? 아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아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누구의 인침과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경고케 하신다.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신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은 지금 다 뿌리치고 다닌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성령 모시고 방언 기도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평상시에 성령을 계속 의지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 네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성령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살아있고 예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항상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니 성삼위일체가 함께 계신다면,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부터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죄부터.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불법에 속한 건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믿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음이라. 아들만 내게 있으면 아들의 죽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들이 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 죄 담당하고 네 병과 네 가난과 네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고,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이기는 일이고 병을 이기는 일이고 가난을 이기는 일이고, 절대로 흑암의 그 세력들이 흔적이 내게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와 바로 예수를 살리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실제적으로요, 교회만 다니면 믿음 있다고 자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꽉 찬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라는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믿는 자 하는 자들이,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이러한 성령으로 이러한 영적인 거를 잘 우리 분별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성령으로 보증받고 인침받고 성경과 같고 예수와 같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희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이름 있는지, 예수 이름이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매일매일 확증해라. 근데 없냐? 없으면 넌 버려온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선지자들로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름을 부어 주리라. 그 다음에 육체 그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의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내 신을 주리라. 새 신을 부어 주리라. 뭐 계속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올라가야만 바로 이
영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로 그 순간까지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성경 다시 뒤집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뭘 건덕지를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이 이제로부터 하시는 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지금 금방 오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늘에 뭘 준비하시려고?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일 드려야 될 설교는 못 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곧 오신다. 너 준비하고 있냐? 확인하고 있냐? 이거 하나예요. 막 준비시키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짓고 있는다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고, 주님 곧 오신다 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하나 무섭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아요. 밤에 잠자다가 악몽을 꾸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꿈속에서도 설나고 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려고, 그러고서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꿨는지 나 상상을 못했어,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올라갈 하나님의 그 하늘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데도 하나 두렵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변호해요? 죄 없는 사람을 변호해요? 죄 있어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거를 뒤집어주는 사람이 변호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가 이 세상에서 변호받고 싶은 것은 무엇을 변호받고 싶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변호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모양으로 담당하여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담당하사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병과 죄를 담당하셨도다. 억울하게 그렇게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변호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죄가 있으신 분이요 없으신 분이요? 없죠. 그 누명을 벗겨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는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 너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네가 담당해야 될 가난과 모든 영적인 사망을 다 지고 갔는데 그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너의 죄와 너의 사망에 들어갈 형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네가 감당 안 하고 너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는 건요, 솔직히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자기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마신 흔적이, 그 다음에 손발을 찌르신 흔적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흔적이 자기 삶 가운데 증거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죄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는 그 죄를 이기는구나. 정말 내가 병도 들었었는데 예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병이 낫는구나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전도 안 하고 못 살아요. 전도 안 하고 못 살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의 욕심에 내 안에서 들끓다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회개만 해도 그것이 눈 녹듯이 확 사라져버리는 걸 느낄 수 있고, 몸에 병이 들어와서 열이 펄펄 나는데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떨어지고, 아니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바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 예수의 무죄한 바로 증인으로서 예수는 무죄하시다. 죄는 너희에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실상 죄의 원형은 누구다? 바로 너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바로 이 세상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목밖에 없어요. 성령은 바로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이 증거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이것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내가 오늘 병들었어도 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거를 계속 증거해 주니까 병에서 내가 일어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시달리다가 시험과 유혹으로 시달리다가 피만 보면 어떻게? 아, 사망이 다 넘어가자고 그 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내한테 오늘 이런 생명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은 마귀에 몰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기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맛본 자, 이긴 자만이 이 자유를 알죠. 이기지 못한 자는 이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저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이 진리 하나로 다 자유한 거야. 피와 물과 성령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육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실존하시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라는 인격,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 곧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그 역사하시는 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을 봤더니, 자, 이거 이제 말씀도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씀은 누구에게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들에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이전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셨고, 너희 조상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모양으로, 비유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아들은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시기로 작정한 것이고, 육신으로 오셔야 피와 물과 그 모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간 거예요. 근데 아들도 성령도 각각이 아니라, 아들도 어디에서 있다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있다가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은 어디서? 하나님의 그 깨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 하나고,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갖고 그냥 1시간 땜빵하고 말씀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끝난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자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설교죠. 설교에 증거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성령으로.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오직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한 말 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설교를요 작성한다는 자체가 이게 영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영은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무엇을 부어주신 거래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종이장에 써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1단원, 2단원, 3단원, 결론, 본론, 설론 이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그 시에 말하게 하시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강단에 선다는 건 정말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변을 통하고 아무리 유명한 신학의 언어를 사용해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오직 예수가 하신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아들만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니 그 말씀으로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아무 데나 가서 말씀 듣고 영생 없어요. 아버지 아들로서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줬다고 지금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아는 거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이 무슨 뜻이요? 진리. 하나님 진리요. 아들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몇 개요? 하나요. 성삼일체 하나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성삼위로 딱 완결이 안 되면 거짓 증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의 증거. 사람의 교훈과 그 도덕이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듣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귀가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음으로 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심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아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못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구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처음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말한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그 우리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고 아들을 알아? 몰라요. 아버지는 또 예수는 하는데 아버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듣는 거예요. 예배 안 돼요. 예배도 반드시 모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죠. 빌립이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아버지 좀 보여주셨더니 아니 나랑 지금까지 여태 다니면서 또 보여달래?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 딱 보면 어머 아이고 아버지랑 똑같네. 우리 그러죠. 이 세상 우리 자식들도 보면 딱 보면 아이고 아버지 안 봐도 되겠네 뭐.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지만 누가 더 크시다? 아버지가 크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성령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을 무시해? 크신 아버지의 영을 무시해? 끝난 거지. 끝난 거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야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저런 산길에 가다가 여러분 실뱀 같은 거 지나가면 어떻게 확 놀래갖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는데 사실 죄를 징그럽다고 생각 안 해요. 죄를 속하면 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가 누구요? 옛뱀이요, 용이요. 죄를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죄를 그렇게 아주 넌덜머리 나게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영적으로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 예수는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예수가 가르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바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요즘 설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빠라고 안 나와요. 원어에도. 아파. 끝이요. 처음이고 끝이요. 그 이상은 없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야. 아들을 믿고 있다는 거야.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근데 영생을 어디서 하느냐? 하늘에서 한다.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네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야? 예수가 가신 길이다. 그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죽은 다음에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이미 매일매일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요? 하늘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요? 육체를 열어놓으신 피로산, 새롭고 산 길, 피와 물, 그 속에 있는 거요. 그 길에서 항상 사는 거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어떻게? 아들처럼 너도 뭐가 된 거요? 아들이 된 거요. 네 유업이 어디 있다는 거요? 하늘에 속한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만 또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유업자라는 건 하늘에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기업자, 유업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하더니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바로 그 예수가, 죽으신 예수가 왜 죽었냐? 너 때문에 죽은 거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요. 죄 없는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리시사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가 하나님 하늘에 들어가신 것과 예수가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교리로는 알죠.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은 매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너 깨어있으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가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저주와 병을 다 담당했는데,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요? 내 거요. 내 거. 죄와 저주와 병이 다 누구 거요? 내 거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첫 아담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마귀에게 속해서, 첫 언약은 뭐예요? 너 죄인이다. 너 죽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난 전혀 이런 희망도 없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에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정작 죽어야 될 나는 살아있고 정말 살아계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속에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저주 가운데 저주받게 하시겠어요? 병이 있는데 병을 그대로 가만 방치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 기업의 이름이 예수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정죄에서 자 해결받아라. 그 다음에 정죄는 무엇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법이 있을 때 정죄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러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뭐 아주 쉽게 또 새벽기도 안 드렸어 하고 정죄받지 말라 이거예요.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라 이거예요. 정죄받으면 그 계명을 갖고 죄를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지. 너 또 오늘 새벽기도 안 했지? 내 마음에서 자꾸 그래. 아주 하루 종일 괴롭혀. 그러나 그 참소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긴다는 거야?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계명으로. 자, 오늘 뭐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했지만 가면서 해.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 마귀를 다 몰아내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죄와 참소에 빠지면 결국 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지, 형벌 받아야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믿는 순간에 난 예수의 이름, 그의 피함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난 자유하다 이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근데 지금 몇십 년 다녀도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똑같은 죄 짓고 병 들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꼼짝없이 참소당하고, 참소당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남을 참소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충만하게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남을 막 참소하는 거야. 쉬운 얘기로 자 주일학교에서 자 여러분 눈 감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자 예수님 하면 선생님 제 눈도 떼요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눈은 누가 뜬 거예요? 저도 뜬 거예요. 이 참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 참소를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피치 못할 게 뭐를 피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와 또 뭐를 피치 못해? 참소와 마귀의 참소와.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벌이 항상 따르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 무엇? 죽고 부활하신 그 피화물만 의지하면 돼. 피화물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암기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성령으로 매일 피화물을 이거를 증거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 참소로부터 자유, 다음에 영원한 형벌부터 자유. 그러니까 난 자유. 결국 나는 죄를 이겨, 병을 이겨, 저주를 이겨, 마귀를 이겨, 귀신을 이겨, 육체를 이겨.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뭐 성경 몇십 번 보고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딱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 안에 계시죠.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육체가 항상 살아있다 이거야. 나도. 그러니까 육체의 정력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점점 더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성령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사 어떻게? 나중에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으나 육체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육체의 간혹가다 지고 있어. 육체와 싸우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건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완전히 피화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항상 이기는 거야. 항상 이기고 육체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거야?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누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정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신 것,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딱 믿으셔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잊지 마시고요.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살리신 이유가 무슨 이유를 하나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원흉, 마귀가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아바 아버지라도 부르고 방언하게 하지만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있으니 옛집 주인 바알세불 귀신이 나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믿음을 보증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는 믿음을 보증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피와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피는 예수의 죽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게 뭐예요? 침례요. 그러니까 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피와 물을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 매일 어떻게? 그냥 죽고 나도 죽고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 무엇이 증거로 남겠어요? 예수 이름만 남겠죠.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뭐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있어요?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증거 안 하세요? 왜 증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꾸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지금 기뻐하고 여러분 혼자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누구로 만들려고? 예수의 권능 있는 증인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거 증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확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예수 오실 때까지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잠자는 거는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고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꾸 증거해 보세요.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는 혹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거하고 나면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와, 아들이 살아계시구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의 증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먼저 팍 받고 자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 다시는 너희가 뭐에 대해서 정죄가 없다는 거야? 너를 죄인이라고 증거할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했으니. 그래서 네가 그 해방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죄와 그 사망에서 이기는 생명의 그 법으로. 다시는 너를 정죄할 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정말 자유합니까? 막 자유합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자유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누군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거짓사비요, 사망 세력자요. 이거를 알게 하므로 절대로 이 성령도 빛이에요, 진리도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는 가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들어갔다가 또 빛에 나왔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 아버지 아들을 믿는데 아버지 아들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을 지금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직도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아, 내가 또 이 말을 괜히 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해. 갖고 얼굴까지 다 그냥 새파래지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과 생각이 눌리기 시작하면요, 정죄를 딱 받으면요, 마음이 딱 어두워져요. 마음이 딱 어두워지면요, 환경이 딱 닫혀요. 그리고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러한 그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겁게 사는 거예요. 뭐가 무겁게 하냐 그랬더니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면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회개 경험을 한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죄를 딱 회개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볍고 무슨 깃털을 밟는 것처럼, 솜털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가벼워요. 근데 뭔가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걸 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오고 마귀가 갖고 온다 하는 거를, 육체의 정욕이 갖고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너희가 전에 죄를 몰랐어. 근데 율법이 들어오므로 뭐를 하는 거야? 계명이 생김으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죽었다. 아주 죽을 찜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요거로 또 속이고 들어오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부탁하는 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겨, 자유해. 성령만이 이기게 하는 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증거가 없는 거. 증거가 무슨 증거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증거를 찾는 거 아니야. 제가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직장이 됐어요, 뭐 우리 집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은 무슨 증거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쭉 나와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 생명이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무슨 뭐라는 뜻이에요? 생명? 죄를 이기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목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영생은 죄를 갖고 영생이에요? 죄 없이 영생이에요? 죄 없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딱 알면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게 뭐야? 죄. 죄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 뱀, 그 아주 흉측한 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뱀을 피하듯이. 근데 오늘 아주 죄를 즐기고 있어요. 죄 속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잠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항상 믿음을 심하고 예수의 확증. 예수의 확증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흔적이에요? 채찍만한 흔적, 그 다음에 손과 발 찔리는 흔적, 가시관 쓰신 흔적, 그것이 내게 지금 생생히 살아있다면 죄는 떠나가요. 죄를 이겨요. 가난을 이겨요. 저주를 이겨요. 병을 다 이겨요. 모든 병을 다 이겨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금 성령을 바꿔서 성전인데도 병 있는 것이고 유혹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4절에 야 다른 복음 찾는 자, 다른 영 찾는 자 너무 많다. 이게 뭐냐? 뱀이 하와를 간교하게 속인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오직 예수는 하나야. 하나님 하나야. 성령 하나야. 그럼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 하나야?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하나야. 그 다음에 몸이,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머리가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 머리가 두 개씩 다 있잖아. 몸이 다 두 개씩 다 있잖아.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야. 누굴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을 성령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뭐라는 거예요? 침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고 말씀이 하나니까, 영은 하나니까. 근데 어떻게 침례와 세례가 공존합니까? 너무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증거 없는 생활이고, 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하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저주와 형벌과 그 병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 불 속에 뛰어드는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처음 오신 보혜사는 예수가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변호인, 또 대변인.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이제 보혜사로 오셨는데 요한 1세에 나와요. 요한 1세. 그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언자, 대언자라고 나와요. 대언자, 변호자. 저 죄 많지만 제가 딱 죄값을 치렀으니 저가 회개하면 그냥 피로 아버지는 그냥 용서만 하세요 하고 대언해 주신 분이 대언자, 변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는 거는요, 방법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 자꾸 전파하세요. 자꾸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경호자예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를 경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변화할 때 경호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러한 그 역경과 어려움과 이러한 힘듦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변호자, 경호자, 보호자, 위로자인데 우리를 세상에 끝날 때까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이기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은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과 능력, 여러 가지 행함과 이러한 영분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며 증거할 때 뭔가 막히는 게 있죠. 이게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를 나타낼 때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말에 덧붙이는 것도 싫어하시고 빼는 것도 싫어하시고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만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의 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있는 증인되게 만드시는 분이고 성령은 항상 내 안에 예수가 네 안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됐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부음바 되어져 아버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사는 이유 내가 죽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피함을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이것이 진리요. 이 증거가 셋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정을 받으세요. 성령의 보증을 받으세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마귀의 세계도 모르고 내가 영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로 지내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요? 그냥 정죄받고 참서받고 형벌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높이시고 가장 크신 그 크신 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 영혼 안에 부어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겸손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똑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기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참으로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성령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들도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영생에 들어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예수를 믿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예수를 믿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성령이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이름만 나타나도록 피와 물과 성령만이 나타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자유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